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요 앞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그 가지처럼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사랑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막 잘하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는데도 그냥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사랑받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녀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침마다 깨우는데도 늦게 일어나고 지각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저 사랑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 집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당연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점점 자라갑니다. 머리가 점점 커지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부모의 약함과 부족함이 자녀에게도 보이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냥 한 핏줄이라고 그래서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제일 결점과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준다는 것,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남인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 커서 이제 직장에서 만난 그런 동료이고 친구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같은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역이라는 이유로, 같은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환영받고 살뜰하게 나를 챙기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낙담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울 만큼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건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거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는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도망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에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말씀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그리고 계명,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답니다. 말씀을 보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고 사랑하시는 것이었나? 혹시 내가 계명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계명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계명이라는 것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도 값없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계명을 어길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조건부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완벽하구나.
세상의 논리나 어떤 종교나 그 이론들을 보면은 보다 보면 이것들의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고 다른 이론으로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늘 완벽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왼쪽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항상 오른쪽과 왼쪽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여기와 저기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1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켜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1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기쁨. 먼저는 주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일방적입니다. 마치 어떤 주인이 그 종들을 부려가지고 이득을 얻고 기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흘러 넘쳐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사랑의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계명은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기쁨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명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초반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얘기해 보자면은 그 표현대로 계명을 지켜 나가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나가면은 8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명을 잘 지켜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니요, 사실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은 15장 8절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영광일까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소리 없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 선행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상식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선행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는데 기자들이 와서 아버지를 둘러싸고 아버지를 인터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아유, 뭐 그냥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합니까? 저 닮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들의 좋은 점이요, 어디 먼 나라에서 별나라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이 좋은 점은 결국 그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좋은 성품이 아들에게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형상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로 비틀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와,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데 진짜 다르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봐라, 얘가 내 아들이야. 봐라, 얘가 내 딸이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비록 온전치는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먼저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을 귀하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버지도 또 그 자녀들도 함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